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가 나는 교회입니다. 화가 나는 교회.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힘 드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격한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사랑,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오래 참으심,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거든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보면 평소에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요, 지각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점수가 낮았다고 화를 낸다면 점수, 공부, 성적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돈을 잃었다고 화를 낸다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겠죠.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는 그 자체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화를 내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이유를 보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성전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은 흔히 성전 설교라 그래요. 예레미야 7장이 시작되는 2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그래서 교회에 서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라 그래요. 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라고 했을까? 유다의 심판이, 유다의 멸망이 당시의 성전과 교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망했나? 성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사이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위태롭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나? 한국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늑대처럼, 이리처럼, 살쾡이처럼 막 물어뜯고, 근데 한국교회를 가장 물어뜯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목사고 신학자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물어뜯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한국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것은 곧 나라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래서야 쓰겠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나? 근데 이것이 곧 유다의 멸망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같이 물어뜯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없이 그냥 막 난도질만 해내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판만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면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성전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위선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는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거짓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성전이 어떤 상태였는가, 얼마나 심란한 상태였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분을 내시는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에 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증한 것을 교회 안에 두었다. 이게 가증한 것이 섞여 있어요. 가증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성전을 안 나가서라고 한다면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가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지 말고 드려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또 드려요. 희생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니 성전을 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하는데 그 생명,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게 뭐냐면 흰색과 검은색이 갈라지듯이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 거룩은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소금이면 짠맛으로, 빛이면 어둠과 구별이 되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구별이 되라는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기왕이면 찬송가를 부르고 성직자가 긴 가운을 걸치고 그래야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똑같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는데 이게 다 겸해요. 그냥 다 같이 해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우상도 만몬도 이거 다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란했는가를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이걸 1월 성신이라 그래요. 해와 달과 무별, 이걸 사랑했대요. 섬겼대요. 뒤따랐대요. 구하며 경배했던.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뜰이거든요. 이렇게 성전 안에 태양을 숭배하는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태양에게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달에게도 경배하고 별에게도 경배하고,
1월 성신은 특별히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인간의 수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1월 성신을 섬긴다. 구원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래 살고 싶으니까 1월 성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1절 예레미야 7장 31절을 보시면 도벳사당, 흰논 골짜기에다가 사당을 하나 건축을 했는데 이 도벳사당에다가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자, 우리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도벳사당에다가 자녀들을 불에 사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명령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아 희생제사,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대낮에 버젓이 행하였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런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도벳사당에서 불에 살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하나님께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후 문맥이 중요하고 행간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딱 갖고 와가지고 자녀를 갖다가 도벳사당에서 불사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내게 줘라 라는 말은 자녀를 불에 살라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굳이 불사르지 않아도 돼요. 민수기 3장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겔이 있어요. 그걸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아들들을 나에게 주라 그랬다. 그러니까는 도벳사당에서 아이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불에 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무익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무익한 거짓말 세 가지. 첫째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있는 대로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사 우리 민족을 지키실 거다.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거다.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들을 바치라 그랬다. 처음 난 아들들을 다 바치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불에 살라야 되겠다.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레위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있는 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녀를 불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내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고 그냥 불에 사른다면 그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인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는 일들을 생각이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진짜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사하는 조건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걸 명령하지도, 하나님은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또 에스겔 23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자식들을 화제로 살라버렸어요. 39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드린 그날 참 뻔뻔하죠.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통탄할 일입니다. 자녀를 잡고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가증한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증한 것을 섞으니까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서 망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수가 줄어서도 망하는 게 아닐 거예요. 헌금이 적게 나와서 망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다 적당히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한국 교회를 뭘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정말 거룩하냐,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겸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경험하고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여기서 이 머리털, 이게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나시린. 이게 베어버리다, 잘라버리다. 나시린. 지금 이 나시린 소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안 잘라요. 삭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나시린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시린 소원이 끝나면 머리털을 베어요. 머리를 자릅니다. 지금 29절에 너희 머리털을 베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유다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털을 베어버려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언약은 끝났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호적을 파버린다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털 베어버려라. 이제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끝났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보루, 주님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는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고. 교회가 아무리 심란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주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니까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도 내고 사랑하니까 매도 드는 것처럼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런 혹독한 말씀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더 겸허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